4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오직 너희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원하여 이 자리에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대로 새 사람을 입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는 새 사람을 따라 생활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새 사람에 대하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새 사람을 따라 살아가려면, 새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려면 옛사람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4장 17절부터 언급되고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여기 이방이라는 얘기는 여기 에베소 성도들도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들이죠. 근데 이방인인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그냥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막 표제할 때 이방인들을 어쩌고저쩌고 얘기했거든요. 그 이방인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의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제 예수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그 가치관과 생각이 다 변화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입니다. 변화가 됐다는 얘기는 그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살아왔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난 뒤부터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우리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기 전에는 그냥 이 길거리 다니면서 신호등, 뭐 도로에 표지되어 있는 표지, 뭐 그런 거, 표지판 이런 거가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차를 움직이다 보니까 운전하게 되니까 신호등이 눈에 들어오고 도로 표지판이 눈에 들어오고 도로에 이렇게 바닥에 쓰여져 있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없었을 때는 그런 거 신경 안 썼죠.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 특히 차를 운전하게 되면서 똑같은 거리였지만 그전에는 안 보이던 신호등, 안 보이던 표지판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알고 난 뒤부터는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것입니다. 다르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세요? 예전에 제가 구원을 받고 여기 우리 교회가 이제 서울에 있었으니까 저는 이제 수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하철 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하루는 교회에서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을 탁 탔는데 그때 그 지하철에 탔었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저 사람들은 시체다, 시체. 죽은 자들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시체 속에 내가 함께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야.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들이야. 나만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이었지만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시각만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도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뭐 그런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난 뒤부터는 예전에 내가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진짜 구원받고 난 후에 삶이 진짜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장 19절을 보면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방인의 삶의 특징을 말하고 있죠. 감각 없는 자 같다. 그리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다. 여기에 방임이라는 얘기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버려 두다 하는 얘기요. 그냥 내버려 두다. 그래서 그 방탕한 데가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방임하다. 누구에게 맡기는 거요. 맡겨 누군가. 그래서 그 자가 끄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세상에서 살던 그 삶의 사고방식, 가치관 이런 것은 허망하다,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나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무엇을 추구하면서 나름 살아왔는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의 삶의 방식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허망하다. 자,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62편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9절.
시편 62편 9절. 이 문맥이 좀 어려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익힘보다 경하리로다. 이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하다, 천한 자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평가하기를 그것은 헛되고 높은 자라고 할지라도 거짓되다. 그래서 저울에 달면 들려 익힘보다 경하리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양팔 저울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양팔 저울이라고 아세요? 이렇게 저울이 양쪽에 무게를 잴 수 있는 그런 무슨 그릇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쪽에 사람을 놓고, 사람을 이게 내려가기 좀 무거우니까 사람을 달아놨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오른쪽에 사람을 달아놨는데 왼쪽 저울에, 왼쪽에다가 하고 입김을 불어넣으면 그 입김이 더 무거워서 사람이 더 경하다는 거야. 가볍다.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가벼워서 들려. 그래서 입김보다 가볍단 말이야. 인생의 그 가치가. 우리는 나름대로 인생에서 이런 이러쿵저러쿵 하나님 모른 채 살아가는데, 그리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나름 그래도 그 안에서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다.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입김보다 가볍단 말이야. 입김을 거기다 훅 불어넣으면 입김이 더 무거워. 그래서 더 내려간단 말이야. 입김이. 그만큼 사람이 가볍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게 무가치하다, 감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에 살아가는 생활의 가치관은 천박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저희가 강압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바울이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넌 구원받은 사람 맞아? 그렇다면 넌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야. 그리스도가 없는 이방인처럼 이렇게 허망하게 살아가면 안 돼. 그것입니다. 그래서 22절, 2절,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과거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의 가치관, 습관, 태도 이런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어제 나도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거는 바로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인데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동안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으라.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마음을 새롭게 해.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겠는데 도대체 마음을 새롭게 하질 않아. 그래서 변화도 안 돼. 아,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하고 쭉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눈에 딱 띈 거예요. 이 말씀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롭게 된다는 얘기는 이게 문맥 구조상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수동태. 수동태가 뭔지 아세요? 내가 능동형으로 하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이게 당하는 형태예요. 다시 말해서 심령으로 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좀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태까지 그냥 내 생각으로는 자기가 심령을 새롭게 해야지. 응?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킹제임스 흥정역에 보면 영으로 새롭게 되어. 응? 새롭게 되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힘써서 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의 영을 새롭게 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이거 아시겠어요? 내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새롭게 하려고 막 노력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성경에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곰곰이 이제 말씀을 이리저리 찾았는데 딱 하나가 찾아졌어요. 뭐냐면 잠언 23장 26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6절.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에 원래는 이 말씀이 그 부모에게 또는 아비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와 있는 말씀인데 이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네 마음을 내게 주며.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길 원하는데 바꿔주시는데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안 주는 거야. 예? 이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젊었을 때 연애해 보셨어? 누군가를 사랑해 봤습니까? 그게 뭐 사랑인지 아닌지 잘 몰라도 누군가를 좋아해 봤어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그 마음을 내게 주면 그 사랑이 이루어져. 좋아하는 관계가 이루어져. 근데 마음을 안 줘버리면 저 혼자 좋아하는 거야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안 받아들이면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준다는 얘기는요,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 마음을 내게 주어라. 왜? 나는 너를 새롭게 해주는 자야. 응? 그래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이 새롭게 되는 상태가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께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주지 않아. 그래서 변화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누구한테 마음을 주냐? 이 세상 신에게 주어. 자기 마음을. 또는 이 세상의 돈에게 주어. 세상 친구에게 주어. 그리고 여기 우리 교회에 잘 나오는 귤에게 주어. 응? 애완동물에게도 주어. 거기에 마음을 주는데 하나님께는 안 주는 거야. 여러분은 이제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구원받고 살아오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응? 옛날 이방인처럼 살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데 그러려면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어서 살아가야 돼. 그러려면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심령이 새로워져?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갖 세상에는 다 마음을 주고 돈에게 주고 명예에 주고 출세에 주고 다 주는데 하나님께는 안 줘. 그러니까 변화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런 말씀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 보고 듣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뀌어 마음이 왜 그럴까?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마음을 하나님께 주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 다 알고 배워서 알지만은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변화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주었습니까? 찬송가에 나오듯이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든지 죽이시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 교회에 오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에 이제 추천도서 또 하나 올려놨는데 그건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 제목입니다. 누가 쓴 책이냐면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스탠리 존스는 미국 감리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였어요. 인도에 가서 선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도에 가서 선교하다가 열심히 잘 하다가 88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88살에. 그래서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살아갔는데
88살에 뇌전증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가 느꼈던 것, 또 생각했던 것을 책으로 써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알렸는데 이제는 네가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네가 증명해야 되는 순간이야. 그래서 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역사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들을 보면서 믿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 그 믿음이 확 자라났을 때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그 뇌졸중이 고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이 거기 있어요. 오, 그렇구나. 그 사람은 뇌졸중에 쓰러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정말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나아서 다시 인도로 가가지고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게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하더라도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또 저에게 그런 회복을 주시고 낫게 하셔서 더 하나님 일을 더 힘있게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장 32절.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네?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여기 애니야라고 한 사람이 중풍병 들어서 누운 지 몇 년? 8년. 이 정도 됐으면 그냥 이 사람은 더 이상 그냥 가능성이 없어. 그냥 소망이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베드로는 이 애니야를 고쳤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으로 고친 게 아니죠. 베드로 안에 심겨진 믿음,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사람은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애니야야 일어나라 하니까 애니야가 그 병에서 놓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발병한 지 한 1년, 2년이 아직 안 됐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야, 여기 성경에 중풍병 든 사람 꽤 오래됐는데 이런 사람도 낫는구나. 치유를 받는구나. 하느님은 치유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를 바라보면서 야, 한 목사 언제 나 하면서 비방하지 말고 애니야야 일어나라 하면서 베드로가 믿음으로 말한 것처럼 여러분도 한 목사를 향해서 한 목사 일어나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이렇게 믿음으로 나에게
말하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대답 안 해? 어? 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요. 어?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때문에 이제 새 사람이 되었잖아. 어? 그러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이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누구한테 주었냐. 세상에다 주고 마음은 세상에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 이런 것도 좀 해주세요. 요구만 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 오늘 설교 들으면서 이것을 확실히 아는 것으로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에게 마음을 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동역자가 될 수 있겠어요? 교회 복음 전하는 일에 합력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항상 멀찍이 서서 눈치만 보고 있고 풍세를 살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 풍세를 보지 말라고 전도서에도 기록되어 있죠. 풍세, 그 어디 무슨 거기 고속도로에 풍세, 뭐라 그래? 거기 있어. 오랜만에 들었는데, 풍세. 예? 거기 조치원 가는 길에 그 풍세, 톨게이트 있어. 풍세. 그거 보면서 옛날에도 그렇게 생각했어. 복음 전할 때 풍세를 살피지 말라고. 근데 왜 자꾸 바람을 보는 거야, 우리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돈에 두었기 때문에 돈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나님 내 마음을 주면 흔들리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을 동역하면서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 대다수가 아니겠습니까? 놀러 가는 데만 마음을 준 사람은 교회 나오기도 힘들죠. 예수님께 마음을 준 사람은 한 번이라도 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교제하고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데 마음을 세상에 주었으니까 놀러 가는데 주었으니까 놀러만 다니는데 혈안이 돼 있고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힘들어 하는 건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음을 하나님께 주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진리의 말씀,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볼까요? 마가복음이네. 마가복음 4장 11절. 마가복음 4장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해. 아무리 봐도 못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야.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해.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은 사람의 경입니다. 이 길가나 돌밭이나 또는 뭐 가시떨기에 뿌린 그 밭이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마음을 하나님께 열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못 깨닫게 해. 예. 가장 큰 것은 구원을 못 받게 해.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해.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어떤 영적인 진리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마음의 결정을 하세요. 내 마음을 누구에게 주어야 되는지. 응?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고 그 외에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배설물. 누군가는 배설물로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뒤지고 다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말하는 배설물로 여기는 것, 세상에 유익하던 것들, 유익했던 것들, 뭐 자기 직위, 학벌, 돈, 명예, 뭐 이런 것들 다 바울은 그런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말한 배설물로 여기는 것들을 뒤지고 다녀. 그걸 쫓아가. 그러면서 또 교회는 다녀. 교회 다니는 목적이 이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는 것들을 얻어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이건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은 사람은 복음의 동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라고 해도 못해. 항상 돈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여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것입니다. 새롭게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을 위해서 목을 메고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면 열수록 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